오늘 본문은 17절까지 약간 좀 깁니다. 근데 이 본문은 세 가지 문단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와 전도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이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첫 번째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보면요, 헤롯의 왕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마음에 좀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받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수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수됩니다. 이 전수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달되고 이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능력을, 권위를 그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2절에 보면 막 고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훌륭한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요, 자기만 잘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 그들이 나중에 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자신이 있을 때만 잘 되는 것이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도 잘 되는 시스템과 후계자를 세우는 이것이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너무 잘하는데, 자신이 있을 때는 너무 잘했는데 자신이 떠나고 나서, 만약 히어로, 영웅주의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리더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키웁니다. 후계자를 키울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후계자에게 자기가 가졌던 능력,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그 능력을 갖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엘리사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훌륭한 지도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와 마을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의복을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양식이나 옷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굶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갖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배워야 하고 이것을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능력과 권위, 이 권위는 뭐냐면 권세입니다. 여러분
조폭하고 검사하고 싸우면요 1대1로 싸우면 아마 조폭이 이길걸요. 검사는 공부만 해가지고 이기지 못할 거예요. 몰라요. 검사가 운동도 열심히 한 또 엘리트 검사면 모르겠지만 조폭이 아마 싸워도 이길 겁니다. 그런데 조폭은요 검사한테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나라가 준 권세가 그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단이 싸우면 사단이 이깁니다. 사람이 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요. 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면 불러 모으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그들을 내보내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내기 위함입니다. 흩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파송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가 모여서 능력과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같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 박해를 통해서 완전히 흩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미리 깨달아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고 일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거 좋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좋아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건 뭐냐?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정말 선교적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악한 대적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흩어질 때 내가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너희들이 은혜 받고 너희들이 흩어지는 그곳에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한다면 나만을 의지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인들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이 전우들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요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만든다. 좋은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이곳에 불러가지고요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각자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흩어져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영적으로 그 자녀를 누르고 있는 그 직장에서 영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이 악한 세력과 기도로 싸워 이기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홀리클럽이 만들어져요. 학생들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자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이렇게 모여서 이 옥스퍼드의 홀리클럽, 캠브리지의 세븐 이런 사람들이 대학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룩하게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영국이 바뀌어요.
30년, 40년 뒤에 여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나가지고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하고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이 옥스포드의 홀리클럽의 조지 휘필드는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돼요. 그럼 그 옥스포드의 그 홀리클럽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뜨겁게 훈련받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요 무디 바이블 컬리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있어요. 여러분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은혜 받고 이곳에 와서 지도자가 돼요.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요.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디로 많이 갔냐? 아시아로 많이 갔는데 우리 한국 조선 땅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무디에 의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는 무디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이 무디에 의해서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찾아보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이곳에서 훈련받아 은혜받고 능력받아 흩어져서 우리가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미국의 여러 땅에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국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경제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이 역사, 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확실해요. 주님이 사명을 준 건 확실한데 내게 능력이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10일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위에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요, 나에게 아직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능력 받으며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숫자가 많은 교인이 얼마다 이걸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흩어져 그 삶을, 그 장소를,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직장을, 학교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능력 받을 기회, 변화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각자에게 다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헤롯 왕이 이 기회가 왔음에도 이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기회를 기회의 신을 카이로스라 불러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때는 딱 잡을 수 있어요. 이 기회 카이로스가 오면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날개까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왔을 때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게 헤롯은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뭔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심히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데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원치 않는 마음으로 주위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가 심히 당황한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의 다른 또 감정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아니 내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그를 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가책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 그 가책이 늘 있었어요.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를 내가 주위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였던 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활동과 제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날 때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다시 한번 터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그 마음의 가책이 자극될 때, 이때가 바로 그가 돌이키고 은혜 받고 변화받고 능력받을 기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에 녹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때가 있어요. 야, 그거 아니지 않느냐? 야, 너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우리에게 양심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율법이 없는 시대는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이 마음이 양심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오고 가책이 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으라는 그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화인 맞는다는 것은 불에 대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대이면요, 이게 무감각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와도 그냥 느낌이 사라져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가책이 사라지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원치 않는 마치 늪과도 같은 그것에 계속 빠져가는 죄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탐욕의 죄로, 욕심의 죄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아말렉의 그 전리품을,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가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기회를 사울은 놓칩니다. 그때 들었다면 그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그 왕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그래요. 여러분, 이 헤롯뿐만 아니라 가인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래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변화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오늘 이 헤롯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심히 당황하고, 과연 내가 죽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지 하고 가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그쳤던 거예요. 그 행동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어 모시고 온다든지 이렇게 만났다면은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법정 이끌려 다닐 때 헤롯 왕을 만나요. 근데 이 헤롯이 그때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조를 하는 점층적으로 더 나쁜, 원치 않는 삶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는 선지자를 인정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께서 녹화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붙잡게 되면 그 기회가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합니다.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산과 이 계획을 세울 때 큰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계산하는데 예수님을 그 계획과 계산에 넣지 않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의 걱정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많은 무리가 5천 명, 어른들만 남자들만 5천 명, 아이와 여자들 합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날이 점점 저물어 가요. 그리고 거기는 빈들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걱정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여기가 빈들이니까 이제 그만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유하면서 먹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13절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하시고 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들의 영적 시험 테스트를 봅니다. 중간고사라 보면 됩니다.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중간고사를 하는데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뭐냐, 그 앤서가 뭐냐면 어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또 다른 한 제자,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게 한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한 말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 떡 5밖에 없다는 것은 안드레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떡 5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떡 5개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게 안드레가 이야기한 거예요. 안드레는 대답을 그렇게 답지를 냅니다. 근데 빌립이란 제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쫙 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은요 너무나도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 둘 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제자입니다. 특히 빌립은 더 대단해요. 남자 5천 명, 그러면 여자 어른 아침 2만 명, 이들을 2만 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라고 계산을 딱 합니다. 1데나리온이면은 한 100명을 먹일 수도, 이 계산이 자기가 딱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정말 빌립은요 머리가 좋은 지성적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빌립의 대답을 칭찬하지 않아요. 너 패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드레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의 힘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요,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의 계산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계산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그들의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빌립의 머리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의 머리에는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현실주의적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오 예수님,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그는 생각했고 계산했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무랄 것이 없어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볼 때 이 계산은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수학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산할 때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계산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오병이어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이 어떤 게 필요하고 창이 어떤 게 필요하고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이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5개의 돌, 이 돌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더 커야 되고 자기가 가진 돌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달려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서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13만 5천 명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전쟁이 됩니까? 근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3만 2천 명을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요. 그리고 10,000명도 물을 먹는 걸 보며 자세와 태도,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보고 300명만 남겨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계산법입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그렇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같이 적은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워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산에, 나의 계획에 늘 하나님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넣고 오병이를 넣고 그러다 보면 실패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실패합니다. 돈이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에 넣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이 좀 어려워졌어요. 집안이 어려워졌는데요, 고등학교 전까지는 중학교 때까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반찬을 김치 반찬 만들고 가요. 점심 반찬을 2끼를 가져갔는데 김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만 어머니 김치를 좀 볶아주세요. 김치만 가져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같이 먹는 팀들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김치만 가져. 애들이 너는 김치만 가져와라. 그래도 김치만 가져갔는데 너무 미안해가 제가 어머니 하루는 김치를 조금만 볶아주세요. 볶은 김치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김치를 볶아가지고 3년을 너무 볶아가니까 또 생김치를 좋아하더라. 애들이 또 생김치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김치만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힘든 때가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저는 7년 동안 집이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다 내고 정말 생활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전도사와 결혼해 주신 저희 아내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늘 낙관주의였어요. 왜 낙관주의일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가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민 와서도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넣어서 생각하고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요 너무 미안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으시고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다들 저를 부러워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계산에 항상 하나님을 넣었더니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병이어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때도 있었어요. 나의 모습을 보고 오병이어와 같은 모습에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오병이어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하나님이 오병이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위대한 지도자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전수하십니다. 이양하십니다. 전달하십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녹화할 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붙잡을 거 붙잡고 그때 벌떡 일어나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오병이어랄지라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의복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